2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롬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를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역대상에서도 다윗의 통치 기록은 성전 건축 준비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었었는데 이제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통치 기록 역시도 성전 건축의 진행과 그 완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기 독자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들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표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계속해서 보면 성전과 예배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역대기 하면 성전과 예배 이걸 딱 기억해야 하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경험하고 그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이죠.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일꾼을 제공받기 위해서 솔로몬은 두로에 있는 히람과 교류합니다. 두로는 예루살렘 저 북서쪽에 있는데 지도 돼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저기 위에 한번 눌러봐 주세요. 한번 이렇게 누르세요. 예, 거기 저 위에가 두로죠. 이쪽에 두로 위에 그 시돈과 두로죠. 그쪽 지역을 다 베니게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요 베니게 지역에서 최대 무역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고 예. 예루살렘 북서쪽에서부터 약 230km 북서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예루살렘 바로 위에 제가 기브온 하나 표시해놨는데요. 우리 1장에서 나왔던 기브온 산당, 여기에 산당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 위쪽에 기브온. 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두로와 이스라엘의 교류는 다윗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 위세를 떨치자 두로왕 후람이 자처해서 백향목하고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 궁을 건축하는데 협력하였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부성했기 때문에 후람은 이렇게 우호 관계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서 정치적 안정하고 또 외교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그 이름을 불리는 그 대상이 가지는 속성과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존재 자체 또는 그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죠. 물론 이 성전 건축은요, 부왕인 다윗이 거듭되는 유언, 거듭되는 당부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의 유언에 따라 또는 다윗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성전 건축이 다윗에 의해 제안되어졌고 또 다윗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일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솔로몬 자신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되었고 이제 자신의 결단과 의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된 원동력이나 동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강요에 인한 것일 수도 있지요. 예전에 저희가 젊었을 때는 이성을 만날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연애하러 교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안 하고 연애당이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사업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봉사나 헌신을 감당할 경우도 마지못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감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이유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든 어떻게 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든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적 결단과 고백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를 찾으신 두 가정도 어떤 사유로 우리 교회를 찾으셨든지 상관없이 이제 우리 화도 드림교회가 자신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교회를 옮기고 보면은 내 교회야, 우리 교회야
라고 말이 딱 나오기까지 정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 돼서야 내 교회,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소명을 받았고 그 안에 거하게 되었는지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또 결단케 됨으로써 자신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건축하는 책임을 솔로몬에게 넘겼고 자재와 인력과 기술자들을 또 솔로몬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본격적인 건축을 명령하고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하는데요. 보면 이제 2절에도 나오고 17절 후반절부터 보면 징집 인원이 총 15만 3,600명입니다. 짐꾼이 7만 명, 석공이 8만 명, 감독자가 3,600명 이렇게 15만 3,600명 이렇게 준비되어졌습니다. 이제 3절 이하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과 후람, 히람이라고도 하죠. 어디 보면 후람 그 사이에 오고 간 서신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후람에게 뭘 요청해요? 기술자 요청하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또 백단목, 잣나무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또 무엇을 솔로몬은 줍니까? 예, 밀과 보리와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예. 당시 이스라엘에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쓸만한 목재가 굉장히 부족하였어요. 대부분 사막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이 세공 기술자를 가진 기술자나 또 노련한 벌목공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건축 자재와 기술자가 풍부하였던 그런 두로왕 후람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두로왕 후람은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배타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배척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방인에게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것은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갖게 된 것은 포로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선민 혈통하고 순수한 그런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민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한 그런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직 자신들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자신들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반면에 이방인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기고 멀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신 목적을 완전히 망각한 그런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담을 쌓고 폐쇄적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세상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이죠.
만약 솔로몬이 이방인을 짐승처럼 생각하고 배타시하는 태도를 가져서 자기만의 기술로 성전을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성전 자체도 아름답지도 않았을 것이고 튼튼하지도 않게 지어졌겠지만 본래 성전이 지어진 그 위대한 목적, 그러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야 할 그 성전 설립 목적까지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역시도 우리끼리만 우리만 이런 자세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만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을 다 배척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만한 그런 선민 의식 같지 않은 배타적인 선민 의식 갖지 않도록 경계하고 신앙과 교회의 순수성 보존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항상 문을 활짝 열어야 하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그리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초월하여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솔로몬이 앞에서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신 것은 당신은 비록 무한히 크실지라도 당신들 백성들 그 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측량할 수 없고 어떤 것에도 구애받음이 없으시는 분이시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당신을 낮추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오신 것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항상 우리와 더 많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 활짝 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사 함께 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심령을 더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자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의 재능을 주시고 또 각자에게 다 다른 삶의 조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는 곧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사명을 주셨다 하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무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이루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본향하려고 했지만 봉헌하려고 했지만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서야 그 일이 이루어진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기 전에 그 일을 먼저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후 부여받은 모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면 우리 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든지 결국 이루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확장시켜서 더 풍성하게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재능과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내 생각과 내 뜻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귀한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억지를 버리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